오늘 제목이 통찰력을 갖자.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이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사물을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통찰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항상 뒤떨어지고 심지어는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면에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영감이 있는 사람이다, 즉 영적 감각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감각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누릴 뿐 아니라 또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걸 예측해서 그것을 또 대비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엘리사는 영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 감각. 그래서 엘리야에게 실로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쫓아가면서 야야 귀찮다, 너 떨어져라, 떨어져. 그러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결국 그래가지고 네가 그러면 나한테 뭘 요구하느냐? 선생님이 가진 영감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와, 엘리야까지 놀랐어요. 이 세상에 내가 받은 능력이 얼만데 그거에 갑절을 받기를 원한다고? 야, 너 참 어려운 거 구한다. 이왕이면은 어려운 거 구해서 얻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천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그와 동시에 불말불번거가 이제 나타나서 엘리야를 그 하늘나라로다가 하여튼 이 넥타이 때문에 됐지? 이게 반대로 돼가지고 참 됐대야. 이게 삐뚤어지면 집에 가서 혼나. 아주 신경결나. 그래서 이게 저기를 보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꾸 움직이니까 또 삐뚤어졌어. 그냥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목사님 넥타이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 엘리야는 불발불경거로 확 하늘로 승천해 올라. 그거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 네가 살으면 네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엘리야는 말에 살았어요. 자, 엘리야는 하늘로 가고 영감이 두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임했는데 엘리사의 그 생애에서 엘리야의 두 갑절에 대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통찰력을 갖고 안 갖고에 따라서 우리들이 구원 받고 더 받고 우리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말을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세상에 형 10명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렁텅이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대상이 오니까 은 20전을 받고 팔아먹고 팔린 그곳에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보디발 아내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 감옥에 갇혀서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또 두 장관들이 함께 들어와서 꿈을 꿔가지고 그거를 잘 해몽해 줬더니 그 꿈 해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떡장관인데 이 사람은 3일 만에 죽을 것이라 예언을 했고, 또 술장관은 당신이 옛날 일이 복직될 것이다 해서 이 술장관이 복직을 할 거라고
알고서 요셉이 나는 참으로 억울하게 이 옥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당신 나가거든 바로한테 얘기해서 좀 나를 좀 끌어내달라. 그런데 이 술장관이 말이야 나갔는데 바로 3일째 되는 날이 이 바로의 생일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냥 죽을 떡장관은 나무에 매달 죽었는데 이 술장관은 복직이 됐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술 실컷 처먹고 잊어버렸어요. 그게 잊어버릴 일이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뒤에 가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가 꿈을 꿨네. 아주 그냥 정말로 엄청난 꿈을 꿨어.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와서 애굽의 모든 술객들과 또 원로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전혀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 시대와 똑같아. 그때서 이제 술장관이 2년 전에 자기를 감옥에서 이끌어낸 그 히브리 소년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술장관하고 나하고 그리고 떡장관하고 둘이 꿈을 꿨는데 히브리 이 소년이 해석을 해서 내가 이렇게 다시 복직이 됐고 그 떡장관은 죽었나이다. 그 사람이면 왕이 꾼 꿈을 아마 해석할 것입니다. 우리 장장로님은 왼쪽 손을 딱 붙이고 있어요. 예, 자꾸 흔들지 마라. 내가 삭갈려. 그럼 당장 불러내라. 그래서 이 요셉이 13년 만에 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물론 바로 앞에 설 때는 옷도 갈아입고 시험도 깎고 목욕도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섰겠죠. 자,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이상한 꿈을 2번 꿨다. 첫째 꿈은 내가 꿈을 꾸는데 세상에 나일강에서 아주 살진고 아름다운 소, 신실한 소 7마리가 나와서 풀을 떴더라. 근데 곧바로 아주 야이고 파리한 소 7마리가 다시 올라와서 그 7마리 소를 꿀꺽 생켜버렸다. 그러고 생긴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더 생기려고 막 그러더라. 그러고 다시 꿈을 꿨는데 한 줄기 이삭이 나오는데 그 줄기에서 아주 7가지 이삭이 나오는데 아주 충실하고 아름답더라. 그런데 조금 있더니 옆에서 아주 파리하고 하얗게 센 이 이삭이 나오더니 그 충실한 이삭을 홀딱 다 잡아먹더라. 그래서 꿈을 깼다. 이게 무슨 꿈이냐? 이 꿈을 들은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2 꿈이 아니라 한 꿈입니다. 소꿈이나 이 파리한 이삭 꿈이나 7이라는 숫자는 7해라고 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충실한 소와 충실한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앞으로 7년 동안 이 애굽 전역에 엄청난 풍년이 될 겁니다. 그런 후에 또 7년 동안 아주 흉년이 들 텐데 이 흉년이 들 때는 풍년의 7해에 든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이 흉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7해 풍년 들은 것을 전부 잊어버리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것을 대비하지 않으면은 이 애굽은 흉년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이어서 바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까지 이 요셉이 얘기합니다. 왕은 애굽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풍년들 때에
5분의 1씩 수학의 5분의 1씩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걷은 것을 창고를 여기저기 줘가지고 고을마다 그 세금을 벌어들인 것을 그 창고에 채우십시오. 그리고 흉년이 들면 그것을 열어서 나눠준다고 한다면 애굽이 흉년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은 풍년에 어떻게 하고 흉년에 어떻게 할 것까지도 그 대책을 얘기해 주니까 이 왕과 신하들이 와,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날까?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면은 이것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와 같이 참으로 놀라운 이제 통찰력을 이 요셉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야, 이 사람을 총리로 삼아서 바로 이 일을 대비하게 하는 게 어떡하냐? 그러니까 거기 모인 모든 대신들이 좋습니다. 왜? 자기도 꿈 한 번도 해석도 못하고 근처도 못 갔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냥 듣자마자 그냥 다 해석까지 하고 그다음에 대책까지 세웠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좋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바로가 자기의 인장을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세마포 옷을 입게 하고 그리고 수레에 태워서 전 애굽에 선포해라. 이 사람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될 건데 너희들이 총리의 말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총리가 하루아침에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요셉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말대로 꿈을 꾸는 것 같지 않겠어요? 감옥에서 그렇게 그냥 하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어려움 당할 때 참고 인내하고 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당하면 곧 그냥 포기를 하고 마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느니라. 예, 바로 요셉이 이렇게 13년간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반항 한번 하지 아니하고 잘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자, 총리가 됐으면 이제 명령이나 하고 이제 이것저것 시키기나 하고 그럴 텐데 이 요셉은 즉시 애굽 전역을 순찰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또 어디다 창고를 줘야 되고 또 어디가 부자 동네고 어디가 가난한 동네인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는 누구를 세우고 저기 누구를 세우고 그러는 게 좋은가, 그래서 순찰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요셉의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만약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으면 고생하다 그렇게 됐어요. 야, 실컷 먹고 실컷 입고 실컷 쓰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일전에 한 청년이 돈을 번대요. 아니, 당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아이고, 내가 돈 벌으면요 주점에 가서 코가 삐뚤어져 실컷 마시고요, 예, 그러고 실컷 좋은 거 먹고요, 그러고 이 좋은데 돌아다니랍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이 요셉은 각 동네마다 창고를 크게 지으라고 해놓고 7년간
5분의 1의 세금. 그러니까 이 세금 상당히 비싼 거죠. 20%니까 아마 아우성을 7만도 한데 워낙 풍성하게 곡식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기쁨으로 20% 세금을 다 내가지고 창고가 가득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여기 49절에 보니까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요셉은 꿈 해석만 잘할 뿐 아니라 대처도 잘했고 그리고 그 모아둔 곡식도 넘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때가 바로 요셉이 30세 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부터 복음을 전거했죠? 30세. 자, 어쩌면 이렇게 요셉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가 거의 비슷하냐? 요셉이 은 20에 팔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어요? 30에 팔렸어요. 그러면 요셉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런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닥치는데 정말로 요셉이 얘기한 것처럼 7년 동안 풍년 들었던 것이 세상에 1년 만에 다 그냥 싹 양식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백성들이 양식이 이 정부에 있다는 걸 알고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야 너들한테 양식을 왜 거저주냐? 돈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그럼 짐승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말이야 짐승을 받고 이 양식을 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양식 사 먹느라고 이제 이렇게 재정이 어려워졌지만은 바로는 아주 그 바람에 말이요 아주 부자의 부자가 된 거야. 바로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진 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혜로운 종은 바로 주인을 즐겁게 해주고 또 지혜로운 종은 여름 추수 때 냉수같이 시원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든지 어쨌든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시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출세도 하고 올라가는 거지. 이 요셉은 일만 잘했을 뿐 아니라 이 주인을 부자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인을 부자로 만들면 여러분들한테 이 주인이 또 돌아가게 할까요? 안 돌아가게 할까요? 그런데 요새 노조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요. 이 사람들은 많이 받아도 더 내라, 더 내라, 더 내라. 그러면요, 이 기업가들이나 또 이 정부에서는 더 내라, 더 내라 하는 게 안 낸다, 안 준다 그러잖아요. 꼭 놀부같이. 놀부네 집에 중이 와서 목탁을 두드리며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그러니까 이 놀부가 놀부가 여름에 부채질 하고 있다가 마루에서 뭐라고 주나봐라, 주나봐라. 한 푼 주라, 한 푼 주라 하니까 주나봐라, 주나봐라. 하도 들어서 웃지도 않냐. 자, 그런데 이제 이 가뭄이 말이에요. 애굽 전역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게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까지 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네. 그래서 야곱이 그 열 아들한테 야 내가 듣기는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 돈을 가지고 가서 양식을 사와야지 우리 손자들하고 먹고 살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 10명의
야곱의 아들들, 이 사람들은 요셉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서 요셉 앞에 섰어요. 요셉이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네. 자, 통찰력이 없는 사람 같으면 당장에 아이고 형들 왔네, 나 요셉이요, 요셉 내 줄게, 뭐 이랬을 텐데 요셉은 뭔가 속이 깊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판 사람들이요. 자기가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형들아 나를 구해주라,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꺼내주라, 왜 나한테 이러냐, 그렇게 얼마나 애걸복걸하고 간구한 그것이 번개같이 스칩니다. 또 성질이 나쁜 동생 같으면 야 당장에 옥에 갔다 가둬라, 너들 잘 만났다, 아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런 걸 싹 가리고 너들 정탐꾼들이지, 우리나라 정탐에서 너들 쳐들어오려고 한 거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이고 총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한 아버지의 12아들들입니다. 그래? 근데 너들 어째 10명만 왔어? 예,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 막내만 아버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 그 말을 어떻게 믿냐? 너들 아들들 이렇게 많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너들 또 틀림없이 정탐하러 온 거야.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아이고 틀림없어요. 왜 우리가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방법을 냅니다. 자, 좋다. 그럼 너희들을 양식을 줘서 보낼 테니까 그 양식을 가지고 가서 식구들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여기 둬라. 이 한 사람을 여기 둬서 옥에 가두고 너희들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그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 동생이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이 베냐민입니다. 아까 넥타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정신이 다 잊어버렸네. 이제 넥타이 안 메고 나올게요. 그러면 상관없잖아, 그지? 괜히 메고 나와가지고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응. 요셉이 왜 그랬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가?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는가? 자기를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의 그 분노한 얼굴을 생각하면 아버지한테도 불의했을 거고 동생 베냐민한테도 잘 대접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달은 형제들이에요.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곳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는 베냐민하고 요셉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요셉이 애굽에 와서 있을 그 세월이 얼마냐면 잘 따져보면요 적어도 20년에서 22년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20년에서 22년, 형제를 20년에서 22년 안 봤으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것도 그냥 해진 것이 아니고 그저 그냥 모함에 의해서 이렇게 해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왜 그럼 20년이 되냐? 형들한테 팔린 게 13년입니다. 풍년 들은 게 7년이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20년이요. 그러면 풍년이 끝났어. 지금 2년 후에 이 형들이 왔어. 그러니까 22년 안에요. 17에다가 22년을 더하니까 이게 30살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23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형들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고 베냐민이 복귀시켰습니까? 그래도 어떤 잘못했다가는 문제가 더 심각할 거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진실한지, 부모에게 효도하는지, 형제간에 우애하는지, 이 10명은 배다른 넷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통찰력을 발동시킨 거예요. 그래 이 형제들이 양식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얼마간 먹다 보니까 양식이 똑 떨어졌네. 그러니까 야곱이가 야 너들 뭐하냐, 양식 떨어졌는데 빨리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 사오지 않고 뭘 꿈을 그리냐, 그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 총리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약속한 게 뭐냐면은요, 우리 아버지가 12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 하나만 아버지가 데리고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총리가 느닷없이 너 막내 동생 데리고 와야 그 다음에 무역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번에 갈 때는요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펄떡 뜁니다. 무슨 소리냐? 요셉이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그러고 안 돼. 근데 베냐민이 이제 루벤이 나타나서 장자니까 아버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못 데리고 오면 아주 내가 베냐민 대신 그 종으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야 우리가 양식을 사올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 어림도 없다. 왜냐하면 베냐민 루벤은요 장자지만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장자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세월이 자꾸 갑니다. 야, 이 사람 먹는 거 이거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누에 길러봤습니까? 길러본 분들은 누에 먹는 거 그거 조그만 건데 그거 잎새를 얼마나 빨리 먹는지 하루에 몇 번씩 새 잎새 줘야 돼요. 근데 사람은 큰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먹어제껴 봐요. 얼마나 많이 먹나. 그걸로 봐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몰라. 지금 전 인구가 몇 명이요? 70억이요. 70억 중에서 아프리카 뭐 기근 이런 데 빼놓고는 다 양식이 남어. 참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그 요새 텔레비마다 이렇게 굶는 애들 내놓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참 그거 보면 당시 마음이 찐해가지고 그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이제 굶게 됐네. 그러니까 다시 또 10아들이 야곱한테 가서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거기서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내 자식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총리의 종이 되더라도 이 베냐민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통곡을 하면서 요셉도 잊어버리고 이제 베냐민까지 잊어버리는구나. 그래,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어버리지. 데리고 가라.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자기가 대신 목숨 내놓고 갔어요. 자, 그들 이제 11 형제가 왔잖아요. 11가 왔는데 보자마자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에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끌어올라 가지고 그들을 쳐다볼 수가 없네. 그러게 얼른 방에 들어가서 울고 눈물을 닦고 나와서, 그래 누가 막내냐? 예, 접니다. 그럼 우리 막내가 왔으니까 점심이나 같이 먹자. 그리고 상을 쫙 차려놨는데 세상에 이 애굽의 총리가요 어떻게 된 건지 형서부터 루벤서부터 쫙 차례대로 앉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 형제들의 나이를 알아가지고 저렇게 순서대로 앉히는가? 그러고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서 주면서 선물도 주고 했는데, 베냐민에게는 선물을 얼마나 더 줬냐? 5배를 더 줬어. 아직도 이 형제들 눈치를 못 채는 거야. 그러고요 양식을 자루마다 가득가득 채우고 부하한테, 야, 저 베냐민의 자루에는 내 은잔을 갖다가 넣어라. 그래서 이들이 말이야, 총리로부터 대접을 그렇게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총리 얘기를 했겠죠. 근데 뒤에서 말바꿈 소리가 나면서, 야, 이놈들아 거기 있어라. 그래가지고 야단이 났습니다. 너희들 우리 총리가 그렇게 잘 대접을 해줬는데 어떻게 은혜를 갖다가 그렇게 갚을 수가 있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총리가 은 쟁반을 가지고 은 대접을 가지고 점을 치른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너희들이 그걸 그래 실컷 먹고 그걸 훔쳐가면 되냐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 그래 야단 났네. 좋아서 이 춤추던 이들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거짓말한 적이 없고 남고 훔친 적이 없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하다니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서, 그러면 우리 자루를 다 열고 누가 그 은그릇을 훔쳤는지 찾아보십시오. 만약에 그 은그릇이 나온다면 우리 모두가 총리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래가지고 쫙 자루를 하나씩 열고 봤더니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다들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고 거기서 이제 이 부하들이, 자, 은잔을 훔친 저 사람만 가서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은 돌아가시오. 그랬더니요, 이 10 형제가 아닙니다. 은쟁반이 나온 이상 우리는 다 돌아가서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1명이 다 돌아왔어요. 그때 이 요셉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어찌 은혜를 이렇게 갚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거를 훔쳐가느냐? 그러니까 훔쳐간 사람은 영원히 내 밑에서 종이 될지어다. 그랬더니 유다가 나섰어요. 총리님, 우리 다 못 갑니다.
우리가 다 11명이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 그럴 거 없다. 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너희들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할 거 없다. 이 은쟁반이 나온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계속 탄원을 합니다. 총리님,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 갈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그 이유가 뭔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거의 130세가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요셉도 없어져서 어디 갔나 없고, 그 다음에 이 막내 아들, 이 아들만 바라보고 사시는데, 이 막내 아들 베냐민과 우리 아버지는 생명이 결탁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이 결탁됐습니다. 생명이 결탁됐습니다. 생명이 하나입니다. 어떻게 둘이 생명이 하나인가? 참, 나는 날마다 이걸 봐. 어떻게 봐? 미국에 있는 우리 김소리하고 한국에 있는 배진이가 생명이 결탁됐다는 거 아니야? 뭐 걔가 조금 아프다든지 뭐 어쩌다면 여기서 놀래요, 놀래. 그래서 내가 옆에서 생명이 결탁됐구만 내가 놀린다고. 나도 마음이 시려. 그런데도 우리 배사모는 나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 못 되는 사람은 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곧 음보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봅니까? 우리가 세상에 없는 불효자가 됩니다. 그러니 나를 불모로 잡고 우리 형제들을 불모로 잡고 얘 하나만이라도 올려보내소서. 요셉이 이 말을 듣자마자 대성통곡을 하고, 형들아, 나야 나 요셉이야. 당신들이 판 요셉이야. 그러고 대성통곡을 하고 형제들 하나하나 붙들고 울고, 베냐민은 그냥 꼭 끌안고 그냥 엉엉 울었어요. 23년 만에 우는 울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장정들 12명이 우러제끼는 울음이, 그것이 바로의 궁예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형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으로 보내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 형들은 빨리 올라가서 잃어버렸던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알려주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돼 있다. 5년. 거기서 못 견딘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좋은 땅이 있으니까 고센 땅이라고 거기를 줄 테니까 와서 거하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전부 노예가 될 줄 알았던 이 형들이 세상에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한쪽으로 너무 기쁘고 한쪽으로 너무 두려우면 뭐가 돼요? 뭐가 되긴 뭐가 돼야 멍멍이가 되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되는 게 왜? 자기들이 팔았을 때에 그 기억할 거 아니요.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울부짖던 그 모습을 기억하지 않겠어? 그런데 그 요셉이 세상에 자기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됐으니 어찌 기쁘기만 하겠냐 말이요. 그래서 이들이 다 엎드려 요셉한테 절했거든요. 요셉은 그 꿈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꾸게 한 거. 17살 때 23년 전에 꾼 꿈이 23년 후에 이루어졌단 말이지. 그래서 아버지 모셔오라고 선물을 주고, 그러고 그때는 마차가 없었을 텐데 마차, 즉 왕이 두 번째 타는 마차, 즉 요셉이 타는 그 마차를 거기다 양식을 싣고 보물을 싣고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양식을 사러 갔던 이 자녀들이 세상에 아주 높은 사람이 타는 그런 마차를 끌고 왔단 말이야. 요새로 말하면 말이에요, 이 방탄 리무진을 끌고 옮겨. 그래서 이 형제들이 요셉이 살았다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도 믿지를 않아. 야, 이놈들아 무슨 소리야? 23년 전에 찢겨 죽었는데.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 색동 옷을 갖다가 막 찢고, 그래서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짐승한테 찢겨 죽었나이다, 그렇게 거짓말했잖아.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야, 님들 무슨 소리를 하냐? 뭐 좋게 가지고 너들이 어디서 이거 어디서 훔쳐왔냐?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마차를 보니까 이게 진짜네. 그 마차가 얼마나 호화로우면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그 마차를 보고 이들의 보고가 진실인 줄 알았대요. 그러고 형제들한테, 야, 가자.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봐야 되겠다. Let's go. 그래가지고 그때 70명 자부들, 손자, 손녀들, 야곱까지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고센 땅에 거하게 됐고, 야곱이 요셉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바로를 축복했대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외롭게 쓸쓸하게 그저 양들만 치고 소만 치던 이 목자가 그래 세상에 그때 최고의 왕을 갖다가 축복을 했으니, 자, 나는 청주에서 이렇게 있는데 트럼프가 어느 날 와가지고 엎드려서 축복기도 해달라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지? 근데 내가 군대 상병제도요. 뭐 군인 안 간 사람 모를 거요. 작대기 3개.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주의종으로 삼으셔가지고 우리 해군 사령부 교회 짓는데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다 지어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군대 교회 짓는데 여러 군데를 우리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 계룡대 그 육해공군 거기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참모총장이 김홍렬 대장이었어. 별 4개. 근데 그분이 목사님 여기 오셨는데 우리 집에 가서 차를 한잔 잡술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참모총장 집도 좀 구경할 거면서 좋습니다 하고 갔어. 이걸 누가 안내했느냐? 안병성 목사가 안내를 해서 그때 그 참모총장 부관으로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해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공군 그 참모총장들 그 사택이 다 고국이 있더라고. 그리고 참모총장 집에 갔더니 세상에 차를 내왔어. 그래 차를 마시는 중에 아니 이분들이 말이요 그 응접실 바닥에 두 내우가 딱 무릎 꿇고 앉아서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뭐 간이 떨어질 뻔했다더니 정말로 간이 떨어질 뻔했다니까. 아니 상병제대요 나는. 거기다가 운전병으로 가가지고 밤만 되면 두드러 맞았어.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집에 왔는데도 어떤 때는 제대하고 왔는데도 어떤 때는 군대 꿈을 꾼다니까. 내가 두 가지 꿈을 잘 꿔. 첫째는 교편에 있을 때 꿈꾸고 두 번째는 군대에 있을 때 꿈을 자주 꿔요. 아마 남자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상병 앞에 무릎을 꿇고 별 4개가 두 내우가 축복을 해달라니 내가 정신을 한참 가다듬었어. 말을 못해서. 세상에 얼마나 겁나는 일이요. 그러니 어떻게야? 내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 누가 하는겨? 하나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분들이 뭐 내 앞에 무릎 꿇게 보이고 나한테 머리 디밀 일이 뭐가 있어? 뭐가 아쉬운 게 있어? 없지. 그러나 인간적인 계급으로는 하늘과 땅인데 영적으로 보면 내가 하늘이고 그 사람은 땅이요. 그래서 손을 얹었는데도 손이 벌벌 떨려. 세상 축복을 해주는 사람 손이 떨리더라니까. 그래서 하여튼 주의 종이니까 간절하게 축복을 해줬어. 그 후에 이분이 이제 제대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2번 간증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야곱이가 세상에 세계 최대의 왕인 바로에게 가서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우리 10조의 연수에 비하면 아직 적지만은 나는 많은 환난을 이기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축복해주고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복을 받으니까 아버지도 복 받네. 아버지가 복 받으니까 아들도 복 받아. 참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요셉의 일생을 쭉 얘기한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요셉에게는 모든 것마다 통찰력을 가지고 대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통찰력을 대했냐? 제일 먼저는요, 그가 꾼 꿈, 17살 때 꾼 꿈, 형들의 볕단이 자기한테 절한 거, 해와 달과 별과 11별이 절한 거, 이것을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그 꿈 대신에 계속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억울함이 오고 낮아지고 옥에 갇히고 그런 속에서도 그 꿈을 잃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들으면 어떤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참으로 왜? 언젠가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 이렇게 될 것이다. 즉 저는 초막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불러 모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대성전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내가 46년 동안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사람이 꿈을 잃어버리면 실패하는 겁니다. 두 번째 통찰력은 바로 두 장관이 꿈을 꾸고 죽게 된 걸 살려줬는데 그 술장관한테 부탁한 것이 나가드린 그만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 뭐라 그래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리다 하잖아.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합력해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왜? 아직 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때가 안 돼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나는 참 지금 답답하고 이런 고통 속에 있어도 언젠가 하나님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고 예지가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 이건 바로도 얘기했지요. 저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냐.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에게 다니엘에게 한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입니다. 사람이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그걸 기회를 잡을 것인지 잡지 않을 것인지 몰라. 더구나 해석도 못해. 그러니까 금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여 뭐 돈 몇백만 원 주는 것보다도 나에게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건 잘 되고 어떤 게 못 되고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 못하는 거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자 안 되더라도 부자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이런 썩어질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을 가져오는 것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가 120년 후에 홍수 날 거 어떻게 알았대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12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런 노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야, 120년 후에 이 세상이 물로 다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방주를 띄우는 것밖에 없다.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튼튼하겠어. 길이가 132m요. 예? 폭이 24m. 높이가 그것도 21m. 엄청난 방주입니다. 그 옛날에 톱이 있었구나. 참 생각만 해도 참 신기야. 그 엄청난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1절을 읽으면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10처자가 있는데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등을 다 준비했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까지 준비했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등만 준비한 5처녀의 등불이 꺼져가더라. 신랑이 와서 신랑 왔다 문 열어라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이 꺼져가는 등을 가진 이 5처녀는 기름 가지고 있는 5처녀한테 꿔달라고 그랬다. 이 지혜로운 5처녀는 우리가 너희들을 꿔주면 우리도 부족하고 너희들도 부족하니까 차라리 기름 장사한테 가서 사가지고 오거라. 그래서 이 5처녀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도착했고, 그리고 5처녀는 신랑을 예비했지만은 그리고 곧 문이 닫혔다. 5처녀가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렸더니 너희들을 전혀 모른다고 그랬다. 세상 일로 말하면 그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신앙으로 준비를 잘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그냥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슬기롭고 슬기롭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큰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통찰력을 갖는 데는 갖지 않은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니까. 밥 먹을 때 봐요. 똑같이 밥 먹지. 그러나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과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이와 같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이 관건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기름 준비, 등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때 가서는 살아간다. 살아갈 수도 없어요.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해서 7년 동안 양식을 준비하는데 그냥 7년 동안 잘 먹고 그 다음에 흉년 될 때 그냥 지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흉년을 대비했다는 겁니다. 즉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알아요. 그 방법을 안다고. 이게 틀린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올 때 슬기로운 5처녀는 늦게 올 때 대비해서 기름을 더 준비한 거고, 미련한 처녀들은 상관없어. 뭐 신랑 오갔지. 그 차이는 엄청난 거다. 흉년으로 기근을 들어서 죽느냐, 아니면 양식을 저장해 놔서 그거 먹고 사느냐, 그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통찰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처럼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통찰력은 전 애굽인을 살렸을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자기 부모 형제까지 다 살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제 물론 이렇게 총리가 돼서 가뭄을 극복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지만은 문제는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왜 이 요셉은 처음서부터 형들아 내가 요셉이다,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형들에게 자꾸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자꾸 씌웠는가? 4번이나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요셉은 떠난 지 23년 됐기 때문에 고향이 어떻게 된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형들은 고약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으니 2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 그러니까 자꾸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임으로 그 정직하게 자기들의 가정사를 다 토해내게 됐다고요.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형제들 12인데 하나는 사라졌고 하나는 지금 아버지와 있고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거짓말인가 정말인가를 알기 위해서 한 사람은 불모로 잡혀 있어라. 그래서 시몬을 갖다 가뒀어요. 그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요셉을 가장 그냥 베기 싫어서 죽이려고 했던 선동자가 시몬이 아니었나, 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 그 12에서 아주 특히 악질로 나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시몬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가둬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거 회개하지 않겠어?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랬나? 아이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 이제 이것이 베냐민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베냐민과 아버지가 생명이 결탁됐다. 생명의 한 묶음이 되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놔주겠나 안 놔주겠는가 하는 것도 시험을 해 볼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이 베냐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베냐민이 어렸을 때 이 요셉은 팔려왔어요. 그가 어떻게 자랐는가, 지금 어떤 청년이 됐는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베냐민 보려고. 자, 그러면 베냐민 봤으면 됐지. 아니 왜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가지고 전부를 그냥 불모로 잡아서 이런 고통을 줬나 이게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 형들이 옛날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가 없는가 이걸 시험해 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10형제가 단결을 해서 요셉을 팔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된 거는 베냐민이거든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은쟁반을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종이 되는 것을 옛날 같은 형제들의 마음이면은 야 그래 넌 가서 은쟁반을 네 자루에 넣어 갖고 왔으니까 너는 가서 종 노릇해. 그러고 10형제는 그냥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 옛날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옛날 같은 마음을 전부 회개하고 형제가 하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알아보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의 명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시험에 이 형제들이 합격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전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노년에 음부로 들어갑니다. 그냥 죽는다 소리를 옛날에 무덤으로 간다 소리를 음부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형제들이 정말로 아버지 사랑하는구나,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요셉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요셉만 버려두고 이들이 떠날 텐데, 왜 옛날에 베냐민을 버리고 떠날 텐데 옛날에 요셉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러므로 이 요셉의 명철함은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 형제들을 보고서 바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그들이 옛날 사람으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형제가 단결했냐, 아니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효자들이 됐냐, 아니면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형들이 됐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자기를 나타낸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실험을 하고 시험을 해서 그 시험에 통과된 형들을 보고 자기를 나타냈던 겁니다. 23년간 참았던 울음이 폭발을 했으니 얼마나 크게. 그리고 이 형들을 놀라가지고 울면서 그랬을 거 아니야. 죽었다. 죽었다. 우린 죽었다. 세상에 우리가 팔아먹은 이 동생이 총리가 돼서 우리 앞에 섰으니 저 총리는 우리를 죽였다 살렸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했고, 아마 이 형들은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그때 요셉은 총명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통찰력 있는 사람이에요. 벌써 형들이 고생하는 걸 알고 걱정하는 걸 알고, 형들이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었나이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당신은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감옥으로 가십시오. 즉 감옥에 수백 명 들어앉았잖아. 물론 요셉 같으면 그랬을까? 짐바브웨라는 그 아프리카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서로 그냥 싸워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총선을 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적진에 있던 사람을 다 죽일 거 아니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은 적이라고 하지 않고 다 우리 백성이라. 우리는 한 나라 짐바브웨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등용을 골고루 시키고 그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이 12년째인가 대통령을 한대요. 그 수백만이 죽음을 했던 그 나라가 지금 용서와 화해로 아주 이 대통령 인기가 최고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 요구를 하면은요 잘해준대요. 그래서 뭐 이 문화시설, 전기, 뭐 샘 파는 거, 철로, 집 주택 하는 거, 이런 거를 전부 국민들의 편의를 봐줘가지고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분쟁만 하던 나라를 온전히 하나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갖고 못 살잖아요. 그래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를 듣기로 했습니다. 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절대 못해, 그거. 당신은 적폐요, 공수처에 해당됩니다. 아니 그만 얘기야. 왜 은혜 얘기하다가 왜 공수처는 왜 미쳤다고 공수처법이에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이 요셉은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이 된 줄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형들한테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그 나쁜 성격을 통해서 자기가 애굽에 오게 됐고, 애굽에서 이렇게 국무총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가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먼저 보내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고 총리가 돼서 이 나라를 살림으로써 우리 집안도 살리고 우리 후손도 살게 되었나이다, 이것입니다. 만약 통찰력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 형 10명은 아마 세상에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다고 하는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그들이 애굽 고센에서 번창하고 400년 후에 애굽을 나갈 때 이 요셉은 그 통찰력이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알았던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권고하실 텐데 우리가 애굽의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가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해 주신 그 땅으로 갈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 요셉은 꿈을 꾼 것서부터, 그가 고난을 당한 것서부터 죽은 후에까지도 모든 것을 예리하게 파헤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통찰력을 갖게 하기를 바랍니다.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지혜롭다 하고 총명하다 하고 참 시원시원하다, 참 훌륭하다, 장래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가, 그렇게 하지만은 통찰력의 반대는 미련한 거거든. 어째 그렇게 하는 것마다 미련이야? 여러분들 제발 주 안에서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예수 잘 믿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저 사람밖에 없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오려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지혜를 줘야 되거든요. 왜 똑같이 열처녀가 이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지혜롭습니까? 그거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요. 혹이 남편이 늦게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남편이 늦게 오면 기름을 더 가져야 된다. 이게 지혜예요. 미련한 사람은 야 그거 등만 준비하면 됐지 뭐 기름을 뭐하러 준비하냐, 그 무겁게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세상 말 듣지 말고 누구 말 들어요? 예,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틀림없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님 재림이실 때는 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다 준비하라고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만 준비해서는 안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찬송 힘차게 하나 부르시고, 주여 나에게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습니다.